오늘 말씀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이때 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말은 저희에게 성탄이 왔음을 알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저희가 알고는 있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단어, 이 인사 가운데 담겨있는 정말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속에 메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쁘다, 그리고 즐겁다라는, 그리고 뭔가를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축복한다라는 의미의 메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단어 끝에 나와 있는 마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미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져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예배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메리라는 말은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아니죠. 메리라는 말이 기쁨이다, 또 즐겁다라는 의미라고 해서 사람들이 외국어를 좀 섞어 쓰시는 분들이 이 메리라는 말 쓰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게 놀고 나니까 기분이 좀 메리하지 않아,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저희는 메리 크리스마스에만 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메리라는 단어는 이제 오래 묻혀진 그 의미마저도 당연하게 쓰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는 그런 단어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메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쓰지만 그 의미를 알고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신교에 관련된 글에는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관련된 문건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메리라는 단어의 출처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10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앵글로 세슨족이 사용하던 언어 가운데 메리 잉글랜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메리 잉글랜드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였느냐? 적어도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던 의미는 잉글랜드를 위하여, 잉글랜드의 재건을 위하여, 잉글랜드의 축복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라는 서로의 마음을 일으키는 구호같이 쓰였던 것이 바로 메리 잉글랜드였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민족을 통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에 희망을 담는 이야기들, 그런 마음을 나눌 때 메리 잉글랜드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구호에 쓰여지던 메리라는 단어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와 만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꿈꾸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라는 단어는 미사라는 단어라고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사라는 것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카톨릭의 굉장히 경건하고 정적이고 고요하고 종교적인 그런 예전의식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마스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미사의 원래 그 단어의 어원도 조금 다릅니다. 미사라는 단어도 마테레라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바로 이 마테레라는 단어는 보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파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정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의식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고, 미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인 뒤에 우리가 걸어갈 삶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로 드려진 것이 원래 예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의 전승,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늘날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담겨진 그 가치를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파견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 그렇게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통한 위대한 나라, 예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오늘 찬양하듯이, 소중한 찬양을 듣듯이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 모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이 위대한 가치를, 이 우리 안에 인생에 가둘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영어로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점점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예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색채가, 교회가 유지했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던 그 의미가 이제는 종족을 감춰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마시시는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죠. 거기서 2015년에 살짝 논쟁이 있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또 제가 오늘 끝에 과격하게 불매운동 이런 거 여러분 이미 카드도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 많이 이미 예치해 놓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2015년을 기점으로 스타벅스가 모든 자신들이 사용하는 컵과 그리고 모든 문양 가운데 전통적인 성탄절의 문양들을 다 지워버리고는 해피홀리데이라는 말로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것을 문제 삼고는 자기 SNS에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일어난 것 중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는 고객이 정한 닉네임, 자기의 별명이 있으면 커피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불러줄 때 그 닉네임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다른 커피를 드시러 가시면 신호기를 줘서 신호가 울리면 커피를 받아오지만 여전히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 전문점은 고객이 정한 닉네임, 그 별명으로, 별칭으로 고객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두 다 닉네임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자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해피홀리데이라는 말만 쓰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주려면 제가 영어를 다 문장을 완성할 자신은 없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소중한 말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5년 겨울에 저도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한국판으로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닉네임을 잠시 축성탄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멋진 커피숍에서 축성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기대했던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저만의 몫이었고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시도를 했던 이유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를 알고 나서 이 단어가 사라져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는 서구 안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해피 홀리데이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새벽송을 돌고 교회 밖에 어떤 백화점보다도 화려한 장식을 하고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많은 행사를 치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갔다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정말 안으로부터, 밖의 자극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느 날 백화점을 지나며 화려한 조명을 보고 상점 앞을 지나며 캐롤송을 듣고 누군가가 전달해준 선물과 카드를 손에 들고 크리스마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위대한 이야기의 정점으로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탄생하는 날을 기업하는 날에 우리의 기쁨은 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날의 가치, 이 날의 소중한 의미가 새롭게 되어져서는 그 크리스마스를 지켜내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외부 자극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정말 연 순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시대의 가장 유력한, 마음에 들고 기뻐할 만한 선물도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장을 뜯는 순간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것, 어쩌면 이렇게 내 상태를,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내가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그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을까? 아마 값어치가 높지 않아도 그 선물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소중하게 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를 통해 보여진 이미지나 화려함이나 시대 트렌드가 아니라 그 포장을 벗기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같이 죄와 허물 가운데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 이름 가운데 관여되어지기 시작했던 그 위대한 날, 여러분, 그 선물을 손에 쥐었던 것을 기억하는 이날에 우리의 기쁨은 밖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죄와 허물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안으로부터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작동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며 그는 11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모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그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의 때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마고 데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고는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완전한 질서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있었던 죄 이전의 시대, 이제는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노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 소중한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수많은 무질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평화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선물로 오신 그 탄생을 알리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만 바라보도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시대 안에 욕심으로 채워지고 곤고함으로 채워지고 자존심으로 채워지고 높아진 교만과 자아로 채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낮춰지고 오직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선포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는 것일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의미를 나누는 기쁨, 그 나누는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주님 주신 이 귀한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울려 퍼진 위대한 소식, 위대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격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다짐,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전하고 나눌 때 메리 크리스마스는 복음인 것이고요,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초라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시는 위대한 나라를 향한 선언이고 우리들의 다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의 위대한 나라가 임했다고 외치고 전하며 나아가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삶에 담겨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뭘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그때 교회에 있을 때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아팠을 때, 아주 아기 때 아팠을 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지금 1인실에서 입원 가운데 있는 한 지인의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탄절에 그 성탄 예배 못 드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 떠올라서 다른 일정보다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고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구호에 담겨있는 의미, 성탄의 가치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살려내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먼저가 아니고 화려한 순서가 먼저가 아닌 내 안으로부터, 내 안에 가장 필요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회복이 될 때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셨잖아요, 그죠? 좌우 옆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의미를 아셨으니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